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열심히도 하고 또 우리가 중심을 모아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실제로 또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흔들리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굉장한 많은 부분에 힘이 없어서 무능한 모습들을 참 많이 드러내고 있죠. 개인의 어려움, 개인의 실패,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문제가 오면 이렇게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굴곡이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방황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 보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그래 했어요.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응답이 와요.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진짜로 기적과 역사를 이루셔서 큰 축복을 확인해요. 그런데 또 지나면 또다시 실패가 오고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응답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실제 답을 얻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 신학교를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집을 떠나면 그것부터 뭐 고생이지만은 이제 가서 실제 경제적인 부분 어렵지요.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내 문제만 이렇게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 거는 작게 보여요. 왜 나만 이런 문제 있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건강의 문제도 생기죠. 또 인간관계 이제 집에서만 있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전혀 못 느꼈던 이런저런 인간관계 문제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들을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했던 게 왜 하나님, 아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문제가 와도 전혀 걱정 없이 답을 다 찾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뭔가 손에 딱 잡히는 답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싹 웃고 지나가겠는데 그냥 이렇게 씩 한번 웃고 나가면 되겠는데 그게 전부 다 저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문제가 오면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지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예를 들면 돈이 그때 당시에 뭐 큰 돈도 아니에요. 한 2, 3만 원이 없으니까 밥을 굶기도 하고 또 그 돈이 없으니까 집세 낼 돈이 없잖아요. 친구하고 같이 돈을 합쳐서 이렇게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면 되는데 그 돈 낼 돈도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활동하던 그 선교단체 조그만한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정에 잠깐 이렇게 머물도록 숙소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일어나서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딱 천정에 이미 닿아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서 나오고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딱 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밑에는 밑에 이제 사무실 공간이니까 거기서 자고 이렇게 먹고 하기는 힘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지금도 그때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차를 타든지 뭔가 이렇게 딱 공간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넓은 공간, 우리 예배당처럼 이런 데는 괜찮은데 조그마한 공간에 딱 들어가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지 않고 딱 멈춰 있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해요. 요즘 제가 마스크 쓰는 게 벌써 한 3년째 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스크예요. 딱 쓰고 있으면 그 느낌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는 타고 있는 동안에 계속 공기를 순환시켜준 게 몸으로 느껴져요. 기차를 타도 제가 기차나 뭐 비행기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타요. 근데 이제 고속버스 같은 걸 타면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때가 언제냐니까, 지금 같은 딱 시기,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공기가 좀 움직이잖아요. 겨울에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안 좋지만 히터를 트니까 뭔가 공기 이렇게 회전이 몸으로 이렇게 피부에 느껴지는데, 오늘 지금 같은 딱 시기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닫아놔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에 거의 한 2시간, 3시간, 4시간을 가는데 이게 공기 순환이 안 느껴지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면 와이프가 뭐 어떻든 무조건 공기 순환하는 걸 틉니다. 온도를 높여서라도 틉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막 숨이 꽉 차 느끼는 것처럼. 그때 그 조그마한 공간에 살던, 그래서 저는 천정 낮은 거, 그 아이들에게도 괜히 조그마한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아빠가 모니터 큰 거 해가지고 사줄게.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그냥 게임해. 이왕 말려도 할 거면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막 이거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 왜? 제가 그런 어떤 조그마한 공간, 조그마한 것에 갇혀봤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때 대학생 때 느꼈던, 그때는 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저에게는 이렇게도 크게 느껴지던지요. 그러다 어느 날,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저에겐 진짜 답이 됐어요. 그 답이 딱 저에게 주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30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간증거리고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개인의 성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평생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고 제일 많이 들었던 신앙의 어떤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 이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저에게 그게 답이 되지 않고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당연히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제일 많이 듣는 설교.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에게 문제가 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뭔가 은혜가 조금 넘치면 내 앞에 문제들이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야, 됐다. 그럼 또 돌아서면 또 문제가 또 오고. 이게 제 삶을 반복했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딱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저는 교회 사역들을 심부름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들, 뭐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끝나버리냐? 아니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사울처럼 그 문제를 대할 거냐, 엘리 제사장처럼 그 문제 앞에 그렇게 설 거냐,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릴 거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냐,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거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윗을 같이 함께 나누겠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만 생기면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등치 있는 사람, 이걸 쫓아가서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교회에 무능함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교회가 재정이 빵빵하냐, 굉장히 유수한 인물들이 교회에 많으냐,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는 교회인가, 그게 교회의 능력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죠. 노아처럼 은혜를 받으면 돼요. 네피림 시대 때 완전 멸망의 시대, 뭘 해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서 살아남는 비밀이 내가 뭔가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그 모든 문제에서 답을 가지고 진짜로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예배니까요, 한번 성경을 같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몇 구절은 오늘 같이 함께 볼 건데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대요. 청년도 장정도 어른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무너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겠대요. 오늘 이 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예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가장 축복의 시작이 있어요. 진짜 시작. 여러분들 예배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이 축복이 내게 오는 줄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딴 데 있어요.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아까 찬양했죠. 90장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했는데 그 새 힘의 비밀이 나에게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문제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예배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세우셨대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된 시작은 어디에서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제가 이 비밀이 저에게 딱 진짜로 믿어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로 뒷장 예배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먼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선함과 공로를 보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을 얻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이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결국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대요. 수많은 곳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70억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대요. 아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는 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복음에 손을 내미신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 나에게서 선함과 나에게서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값없다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여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여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구나.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근본 시작부터 우리는 많은 부분 문제가 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니요. 이미 잘못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했어요. 그것 붙잡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데 우리에게는 새 힘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확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 아말렉이 공격해와요. 피곤할 때, 영적으로 피곤해 있을 때, 뒤에 뒤처져서 약해서 뒤처져 있을 때 아말렉은요 그때 또다시 힘을 넣어요. 그런데 그 싸움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대대로 싸울 거야.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싸워줄 테니까 나만 의지하고 나만 쳐다봐.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죠? 아이가 언제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달려들어서 도와요? 뭔가 문제 생겼을 때요,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봐요. 무조건 손 벌리고 뛰어와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다, 어렵다, 힘들다,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있다?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은 하나님께 있어. 진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아말렉이라도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때 체험되어지는 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라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다른 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를 보호할 보호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사단은 들어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때 문제 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를 의미하죠. 구약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가 꼭 전달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영접에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대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어느 날 제가요,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항상 중요한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진짜로 붙잡으면 되겠네. 이때부터 제 인생의 문제가요, 없어진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고민할 이유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이 답 저 답을 찾다가 아니지, 이게 답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어느 날은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겁내지 않고 그냥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이게 제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모습의 응답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 어느 날 신학교 때 왜 나는 이렇게도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요, 문제만 오면 이렇게 힘 빠지고 주저앉게 되고, 왜 또 다시 낙심하고 걱정하고, 왜 나는 이럴까 자꾸 나를 자책하고, 그런 모습 속에 있다가 하나님 뭡니까?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왜 성경에 있는 그 대단한 인물들은 문제가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데, 바울의 고백 아시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이거는요, 누군가가 와서요 내 다리를 걸고요 넘어뜨리고 막 눌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낙심하지 않아. 왜요?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대요. 이게 바울이 딱 가지고 있었던 답인데,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답이 나의 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몇 구절만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다 아는 본문이지만 일부러 제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기에 우리가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줄도 끌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우리가 볼 때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한 답을 성경은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시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막 훈련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7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가 뭐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너무 소중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은혜로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 완벽한 특징이에요. 이거 하나면 다 끝나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돼 있죠. 오늘 모세 출애굽기 3장 11절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길래 이 사역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딱 답 하나로 끝내요. 내가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요, 정령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모세가 처음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는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나아가야 돼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메시지죠.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다해져 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저는 가끔 저에게 연락이 와요. 이제 목사님 언제 병원 가서 수술합니다, 뭐 치료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할 때 이런 구절을 보내기도 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답이에요. 그분은 그냥 목사님이가 구절 한 구절 보냈네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 답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거의 끝물인데 아무도 도전하고자 못해요. 왜요? 너무 강력한 적이에요. 안악산지. 그 앞에 섰을 때 갈렙이 했던 고백 아시죠?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조금만 뒤로 가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도 크고 등치도 크고 무기도 엄청나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의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갈렙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시편 23편 4절 함께 찾아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답이에요. 답이에요. 인생의 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시면서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신학교 다니면서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답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요, 그냥 믿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내가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한두 시간 동안 막 엉덩이 흔들면서 막 기도했냐? 아니요.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턱 하고 저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왜 내가 이제까지 고민하고 있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건데.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평안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야, 이거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말재주도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 교회 목회자로서 심부름하는 거 하나님 할게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제가 설 수 있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게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인생의 답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냥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고요,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로 누려라. 진짜로 누려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 비밀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나에게 이게 힘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커지면 어린아이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인이라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질 때는 결국은 세상 문제에 휘둘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해결하시겠대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이 답 얻어지면 막 말하고 싶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처음부터 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가 애를 써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거 여러분들이 그걸 막 대단하게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이 내게 확실한 답이 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체험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이 여러분들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또 축복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무능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문제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성격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나를 부족한 이것들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겠지.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비밀이 오늘 내 현장 앞에 응답이 되어지고 이 힘 가지고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